레위기, 레위기, 출애굽기, 모세오경을 통해서 우리가 독특한 것이 있습니다. 성막, 하나님이 임재하신다는, 그렇죠? 성막, 텐트죠, 텐트. 세상에 어떤 신이 나를 위해서 텐트를 지어달라. 그리고 그렇게 자세하게 설계도를 말씀해 주시는 것은 유례가 없는 일입니다. 보통 신이 거하는 집이다 그러면 신전, 거룩한 성전, 그래가지고 어떤 고대 문화에서도 그 집만큼은 웅장하게 짓고 최고로 짓습니다. 그런데 우리 하나님은 나를 위해서 텐트 하나를 지어라. 이거는 아주 독특한, 정말 우리 야훼 신앙에서만 볼 수 있는 일인데, 여러분 일단 성경을 한번 봅니다. 성막은 하나님이 임재, 함께 하신다는 것의 상징이고, 또 상징만이 아니고 진짜 함께 하시는 현장입니다.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시면서 하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출애굽기 2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그들에게 내가 머물 성소를 지으라고 하여라. 성소, 거룩한 장소인데 그 성소로서 이 내가 지금부터 말할 이 성막을 지으라고 하여라. 거기서 두 동사가 계속 반복되죠. 그들 가운데 머물 수 있도록, 머물다, 임재한다, 함께한다, 이런 말씀이죠. 또 출애굽기 29장 45절에 보면 내가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머물면서 그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내가 너희들과 함께 살면서 너희들 가운데 내가 머물면서 너희들의 하나님이 되겠다. 세상의 하나님이, 세상의 어떤 신이 너희들과 함께 내가 살면서 너희들의 출입을 같이 하겠다. 이런 하나님이 없습니다. 다들 높고 높은 데 거하신다고 그러지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오늘 우리 가운데 함께 우리와 살고 계신다. 이런 신은 없습니다. 근데 이거를 누가 말하냐? 하나님이 친히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내가 머물 집으로 텐트를 지어라. 여러분 왜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겠어요? 텐트와 집의 차이가 뭡니까?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집은 한 장소에다가 한번 지면은 반영구적이죠. 움직이지 못합니다. 그러나 텐트는 뭡니까? 포터블입니다. 항상 이스라엘 민족이 움직이는 곳에 성막을 거두고 치고 함께 가서 또 머무는 곳에 또 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텐트를 나의 집으로 지으라고 하신 것은 너희들이 어느 곳에 있든지 어떤 환경에 있든지 어디를 가든지 내가 너희와 함께 가며 함께 머물겠다는 뜻이에요. 임재,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는 것이 임마누엘이 정말 이것처럼 확연하게 드러나는 성소가 없습니다. 레위기에서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26장 11절에서 12절 말씀인데 너희가 사는 곳에서 나도 같이 살겠다. 나는 너희를 싫어하지 않는다. 나는 너희 사이에서 거닐겠다. 나는 너희의 하나님이 되고 너희는 나의 백성이 될 것이다. 어느 곳이든지.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상의 큰 건물, 화려한 건물, 위대한 건물 1도 관심이 없으시고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 내가 너희를 택하고 그래서 내가 나의 집으로 너희들 한가운데 성막을 지으라는 것이다. 이게 이스라엘의 중심적인 성소 신앙이었습니다.
성전 신앙이에요. 쉽게 얘기하면은. 그런데 이제 이것이 확 달라지는 게 솔로몬이 성전을 지으면서 달라집니다. 그러면서 이 텐트가 없어졌어요. 왜? 솔로몬의 그 웅장한 성전. 근데 여러분 말씀드린 바 있지만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을 위해서 지은 이 성전을 2번에 걸쳐서 허무셨습니다. 바벨론 때 바벨론에 의해서 587년에 허무셨고 그 다음에 예수님이 돌아가시고 나서 헤롯이 지은 그 성전을 주후 75년도에 또 허무셨고 그 성전은 그래서 이제 사라졌습니다. 제사를 드리던 그 성전은 영원히 지상에서 사라졌습니다. 왜냐하면 사람들이 웅장한 건물을 하나님의 집이라고 짓기 시작할 때 그것을 지을 때에 순전한 마음이 있었죠. 다들 있었죠. 근데 그 건물이 오래돼 가다 보면, 오래 신앙의 중심이 되다 보면 성전 그 자체가 또 성전을 중심해서 생겨난 다양한 제도들이 우상화될 수 있는 위험이 항상 존재합니다. 상존합니다. 이게 참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때 와서는 반성전 설교, 이제 우리가 엔타이 템플 티올로지라 그러는데 반성전 신학이 그 이전에도 나오지만 예레미야에 와서 본격적으로 나옵니다. 특히 예레미야 7장에서 보면 반성전 설교라는데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여기가 여호와의 집이다, 너희는 이 말을 믿지 말아라. 그러면서 너희가 이 하나님의 집을 강도의 소굴로 만들었다. 바로 예수님이 인용하신 그 말씀이 바로 그 7장에 나오죠. 처음에는 좋은 뜻에서 세워진 성전이, 그 성전을 중심한 다양한 제도들이 또 교리들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관계를 다 흡수해버리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뭐라고 하십니까? 2-3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이 바로 내가 너희와 함께하는 곳이다. 거기가 거룩한 곳이고 거기가 성전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거든요. 건물이 아니고 뭐라고요? 사람이다. 제도가 아니고 뭐라고요? 하나님과의 교제다. 친밀합니다. 관계다. 근데 우리는 자꾸만 성전을 지으면서 제도화하려고 하죠. 그런데 그렇다고 해서 성전은 다 부셔버려야 된다. 그건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이 성전 중심의 신앙이 오래 가다 보면은 생명력을 잃어버리고 오히려 예수님이 말씀하신 우상의 강도의 소굴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왜 텐트를 지으라고 하셨는지, 성막을 지으라고 하셨는지, 내가 원하는 것은 저렇게 웅장한 집도 아니다. 세상이 다 내 건데 내가 원하는 것은 너희와 함께 사는 것이요, 너희와 함께 삶을 얘기하는 것이요, 너희들의 삶의 구석구석을 거닐면서 보면서 너희들을 복주는 게 내가 너희들을 짓고 너희들을 선택하고 너희를 부른 나의 마음이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 생활을 하면서도 늘 이 정신은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이 중요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들 한 사람 한 사람이 하나님과의 친밀한 교제를 나오고 그 하나님을 좋아하고 하나님을 사랑하고 그래서 하나님께 더 가까이 가는 것. 이것이 성막. 왜 건물이 아니고 하나님이 성막을 지으라 하셨는가 하는 것을 모세오경을 읽으면서 한 번 더 생각해 볼 일입니다. 오늘의 우리 교회들의 문제를 생각하면서 한 가지만 더 말씀드리고 오늘 강의를 마치겠습니다.
출애굽의 이야기는 혼합, 잡족들의 이야기다. 너무 극단적으로 제가 말씀을 드렸나요? 무슨 말씀의 얘기냐면 출애굽의 이야기는 결코 이스라엘 민족만을, 이스라엘이라는 순혈통의 선택된 백성들의 이야기가 아니라는 말씀을 출애굽의 마지막으로 드리고 싶은 말입니다. 출애굽기 12장 38절에 보면은 이런 이게 이제 출애굽을 처음 이제 애굽을 떠날 때의 이야기 상황인데, 인구가 몇 명이었다. 그 말 다음에 그 밖에 이스라엘 민족 외에 그 밖에 다른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이스라엘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민족만, 아브라함의 후손들만이 따라 나온 게 아니고요. 이집트에서 노예살이하던 다양한 민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그 많은 사람들이 그 10가지 재앙과 이것을 보고 바로가 거기서 꼼짝없이 굴복하는 걸 보고 이들이 떠날 때 우리도 가겠다 하고 따라 나선 사람들이 많았다는 겁니다. 여러 민족들이 많이 그들을 따라 나섰다. 그 다음에 그들이 어디까지 갔냐? 민수기 11장 4절에 보니까 그게 바로 기브롯 핫다의 탐욕의 무덤이라고 이름진 그곳에서 탐욕을 내다가 졸경을 치렀는데, 그 일의 발단이 어떻게 누구에게서 시작됐냐면은 11장 4절, 민수기 11장 4절에 보면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먹을 것 때문에 탐욕을 품으니, 이스라엘 자손 가운데 섞여 살던 무리들이 누구냐? 바로 이들입니다. 여러 다른 민족들이, 즉 출애굽 때 같이 따라 나왔던 사람들이 계약식, 시내산에서 계약식도 치르고, 그리고 같이 가나안 땅에 가기까지 광야 40년 동안을 같이 했던 사람들이 엄청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엄청 많았다는 표현이지만 많은 민족들이에요. 많은 민족들이. 여러분, 그래서 물론 이스라엘이 아브라함의 자손들을 하나님께서 중심으로 해서 이 모든 일을 하시지만, 항상 그 곁에는 그들을 보고 나도 저 하나님을 믿고 나도 저 하나님의 복을 받아서 자유스럽게 살고 싶다고 항상 그들의 대열에 함께 했었던 그런 사람들이 많았다는 얘기입니다. 이제 이것이 출애굽에서뿐만이 아니고 이제 여호수아 사사기에 들어가다 보면 이들이 가나안 땅에 진입을 하잖아요. 그러다 보면 거기에 살던 가나안 민족들 중에서 야, 저들이 믿는 저 여호와 하나님이라는 분이 진짜 신이다. 그래서 우리도 당신이 믿는 신을 믿겠소. 그렇게 해서 흡수된 가나안 사람들도 꽤 있었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대표적인 사건이 이제 여호수아에서 보겠지만, 여부수 사람들이 변장들을 하고 비참한 모습으로 와서 우리는 당신들의 종이 될 테이니 우리도 받아주시오. 그래가지고 여호수아가 약속을 했는데 알고 봤더니 그들이 바로 여부수 민족이었다. 그래서 그들을 약속을 했기 때문에 같이 더불어 살게 되고, 그런 식으로 해서 흡수된 민족들이 많다는 겁니다. 그것이 오늘 거의 정설인데, 여러분, 이 말씀은 뭐냐면 자꾸만 이스라엘 민족들도 이제 나중에 에스라 느헤미야에 가서는 무슨 일까지 벌어지냐면은 자꾸만 족보 얘기를 하면서 확인되지 않은 순혈통이 아닌 히브리인들이 아니면은 이런 새롭게 귀한 공동체에 못 들어오게 합니다. 그리고 벌써 100년 동안 1차로 귀향했던 사람들이 정착해 살면서
그곳에 살던 사람과 많이 결혼을 했는데 다 이혼을 해서 쫓아냅니다. 이게 너무하지 않느냐. 그러면서 이스라엘 유대인들의 순혈통 그러면서 민족주의적으로 계속 나가는데 이제 그것이 많은 갈등을 일으키죠. 그래서 우리 이스라엘 민족은 아브라함의 후손이다. 근데요, 이스라엘의 역사를 보면은 아마도 가장 많이 블리딩이라 그러죠. 혼혈, 외세의 친이과 다양한 역사의 격변을 겪으면서 다른 인종과 가장 많이 혼혈이 된 민족 중에 하나가 이스라엘 민족입니다. 근데 그것이 바로 출애굽기에 처음부터 나와요. 그들만이 간 게 아니고 다양한 여러 잡족들이, 여러 민족들이 함께 이스라엘을 쫓아 나섰다. 그러면서 갖고 온 이스라엘의 역사입니다. 여러분, 여기에는 엄청난 의미가 스며 있는데 하나님은 혈통을 보고 구하시는 게 아니고 믿음을 보고 구하는 겁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은 이스라엘 민족에 이렇게 하나님을 경험한 이들을 통해서 전 세계의 민족이 하나님을 알고 믿고 다 하나님의 품 안으로 들어오는 것이 궁극적인 하나님의 구원의 목적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이런 인간적인 외모에 굴레잡히지 아니하시고 누구든지 하나님을 기꺼이 믿는 자들을 다 하나님의 선택받은 아브라함의 자손들로 여기셨던 겁니다. 이제 이것이 폭발적으로 일어난 사건은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죠. 그러면서 모든 이방인들에게 복음이 전해지고 하나님의 구원의 소식이 전해지는 건데 이제 그래서 이 신앙의 민족주의, 우리들만이, 근데 여러분 이게 21세기에서도 이게 현실적인 문제입니다. 같은 하나님을 믿는데 백인들은요, 흑인들이 믿는 또 아시안인들이 믿는 그 하나님과 동일한 하나님인데 항상 백인들의 자기들만이 하나님 앞에서 우월한 인종이다. 여러분 바로 그 사건이 트럼프 4년 동안 미국 안에서 일어났던 사건 아닙니까? 인종차별. 지금도 계속되고 있죠. 그런데 또 역으로 우리 자신들은 어떤가 싶어요. 한국교회 교인들은 저기 우리가 보지 못했던 아프리카의 친구들이 왔고 또는 뭐 저기 뭐 남태평양의 어떤 원주민들이 왔을 때 우리와 다르고 우리와 다른 언어고 문화임에도 불구하고 그들을 우리가 다 같은 믿음의 형제로서 동일하게 품는가. 이 신앙이 민족주의와 결부되면은 엄청나게 불행한 일들이 많이 신앙의 이름으로 자행됩니다. 여러분 그것이 어떤 사건입니까? 바로 100년도 안 된 2차 대전 중에 일어난 나치의 인종청소입니다. 아리안족, 즉 자기들, 독일 순수 혈통들만이 세계의 최고의 인종이다. 그러면서 자기들이 생각한 열등한 민족들은 다 죽이고 이 유대인들을 인종청소하려고 그랬잖아요. 이런 것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에게 있어서는 허다한 잡족들이 다 함께 하나님의 이 위대한 구원 사건에 부름을 받았고 참여했고 그러한 사람들이 다 섞여서 오늘까지 이어지는 유대인들을 만든 것이다. 유대 민족을 만든 것이다. 그것을 우리가 또 오경을 읽으면서 잊어서는 안 될 내용입니다. 자, 오늘은 여기서 마치고 이제 다음 주에는 소위 전기 예언사라고 하는 신명기의 책들을 여호수아서 사사기 이어지는 사무엘 상하 역대상하를 계속해서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다음 주에 다시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